전서 1장 12절 15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받은 만큼 변화되고 아는 만큼 감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생활을 보면 내가 입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숨쉬는 공기나 그리고 땅을 적시는 그 비와 눈과 이슬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자연환경과 그리고 사계절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즐기고 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당연히 지나치지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아주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변화의 능력과 감사는 그가 받은 은혜였어요. 그리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가 경험하고 아는 은혜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힘의 그 원천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감사의 시작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 분명히 자각하는 자가 그가 받는 은혜 또한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어 있는지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지를 세 번이나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정말 박해왔던 그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죽여도 좋다는 것에 표를 던졌다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편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각각 그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것도 당연히 여겼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대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가시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중한 죄인이 달려서 죽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이지 죄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약하고 저주받은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런 메시아를 믿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도려내고 싶은 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이로운 것이므로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가 정오였고 강렬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정오의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하게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눈이 멀었고 땅이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라 할 때 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실 때 당신의 고유명사 그 이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붙이지 않는 그 나는 그 명사를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호렙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울이 그토록 핍박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가 생명자에 지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생 섬겨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모세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약속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거역하고 핍박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무지와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3일 밤낮을 보지 못하고 그 충격 속에 지냈습니다. 3일 동안 자신이 걸어온 그 평생의 율법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역정되는 그런 과거가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 엄청난 그 3일 동안을 그가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흔적 없이 영원히 사라져야 될 무가치한 자신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쳤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진정한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음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오히려 죄가 없인 주님께서 죄인들의 거역과 거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자백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성령 대부흥이 있었을 때 장대인 교회에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제친 것과 같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들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같이 엄청난 죄악들이 이야기하기 끝이 없이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불의한 이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믿음의 선교사들이고 믿음의 지도자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불같은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이렇게 죄의 회개가 많은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죄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죄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나는 그 죄를 넘으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죄됨으로 드러나고 고백할 때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죄는 죽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뼈저리게 이것을 경험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 32편에 노래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시니 내 신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죄가 내 속에 있고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 할 때는 죄는 살아나고 살아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 손에 주야로 눌림으로만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싹 막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 허물과 죄악을 다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적시로 주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숨기지 않으니까 죄는 죽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는 시편 32편의 1절과 2절에 고백합니다. 엄청난 죄짐의 그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죄악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악하고 악한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만큼 큰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만큼 그 주어지는 제사함의 은혜 또한 더 큰 것입니다. 깨닫는 죄의 크기만큼 구원의 그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이 적으면 좋게 사랑하고 적게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데려와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뭔가의 그 존경과 대단한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눈물로 자기의 그 제약된 모습이 비춰지면서 그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감동이었는지 모르지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항유를 붓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수업을 생각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냐.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그런 마음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두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쳤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탕감할 수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느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옳도다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물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까? 그 값비싼 향유 옷값을 주님께 왜 깨뜨려 부은 것입니까? 자기의 최고가 아끼고 모으는 최고의 가치를 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가 자기의 그 전부를 들어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으로도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은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인간 중에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범죄하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사형선고까지 받습니다. 그와 같이 죄된 인생이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스스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엄청난 죄의 값을 치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그는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죄인이었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의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바 된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르라고 그가 받는 대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내 보수예요.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의 보수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일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받을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신과 같은 그러한 중한 죄인 개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을 만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죄악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훨씬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신이라. 죄인 중에 내가 교신이라. 죄인 중에 가장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구주가 임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진리이며 복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참의 신과 기쁘신 은혜를 아는 것이
평생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바탕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자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린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제약된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심이 말라서 아주 보기 흉측한 그 모습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생명이란 그런 1%도 볼 수 없는 죽어있는 그 상태에 제약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늘 이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함을 나타내면 항상 얼마나 자기가 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과 강함 되심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축복을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십자가 앞에 나의 약하고 제된 모습을 내려놓으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거것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약하지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곳으로 내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살아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고 친히 주님의 그 한상과 계시를 받았고 은사와 능력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그런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그 약한 데서 주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고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가 있으므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평생의 바울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주님 이후에 64년, 65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는 때가 67년입니다. 약 2, 3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늙은 나이였고 죽기 2, 3년 전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에 달려갈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온 모든 그 사역의 그 끝 마지막에 있어서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 엄청난 제약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끝까지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변화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모든 원천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범사에 이 한 가지 은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들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일에 힘쓰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참으로 어려운 전염병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